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선포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노톤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예요. 다른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거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예요. 하시는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다시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경험되어져서 내년 한 해 정말 우리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했더니 우리는 참 게으른 존재고 약삭빠른 존재라 같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놀라운 삶은 우리들의 동참을, 우리들과의 동역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또는 4주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땡땡땡 합니다를 3주 동안 함께 3, 4주 동안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나누는 거는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 알지 않고 내 가슴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어져서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의 고백이 온전히 나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금 벌써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들어가 내가 이곳에서 세 분을 위해서 정말 집을 짓고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삶을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상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보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내려온 마을에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고 있는데 물러가라 그러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걸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한참 동안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들은 귀신을
바로 선포로 쫓아내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죠.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쭈삣쭈삣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한 말씀 하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가던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십니다의 역사에는 단 하나,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십니다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합니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그래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생각조차 못했던 일,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장 3절 이전에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 1절, 2절을 보면 더 알 수가 있게 돼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듣기 싫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다 가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그리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시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갇혀있지,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맞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뭐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혹 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해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그 뜰에 갇혀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부르짖어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원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들이라는 것은 적들이 오는지 살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이 파수꾼은 실질적인 벽 위의 파수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영적인 파수꾼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영적인 파수꾼, 즉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 이야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계속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성벽의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멈추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행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쉬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책을 많이 쓴 E.M. 바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제 책장에도 그분의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똑같은 이치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요 일하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게 되는 거고 적어도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내가 예수를 믿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한다의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고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가다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해도 조금은 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 기도하는데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일부러 딱 골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죄인이 돼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차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즉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던 기도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도구가 되어져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도구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요, 나의 원대로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너무도 많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대로 하면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기도하면 뭐라고요? 나를 비우고 뭐로 채운다?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기도했는데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제가 예전에 남가주에서도 봤어요. 아, 그래, 자매 기도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됐지. 다른 분들 왜 기도하면 됐지? 왜 다른 사람이 무엇? 이미 벌써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담대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근데 아직 내 현실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를 못해요. 기도한 거 지금 아무것도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담대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심을 내가 알고 있기에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많지만 대표적인 분이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령을 만들지요. 왕에게 말고 다른 것에 기도하면 모든 것은 죽인다. 그걸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봤더니 다니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얘기는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숨어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저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기도하면 저는 그래서 주님,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하고 주님 뵈러 가겠습니다.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아마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많지 않았을까요? 보통 우리는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예수 제대로 믿었는데, 예수님께 제대로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거나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과 더러는 섭섭함까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뜻 안에서 기도했더니,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오늘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가 입을 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나오고 오히려 그를 죽이렸던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를 높여 메대와 바사를 더 다스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다리오 왕의 하나님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26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 우리 이런 고백 잘 못하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에는 그래서 언제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담기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와서 함께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거나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 사람이 교회 시작하자 이래서 됐어요? 아니요. 모였더니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하셨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초대교회에 시작됐던 교회의 모습보다는 참 많이 힘을 잃은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듣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교회 되기 위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곳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들 브라질 선교 가는데,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브라질의 찬양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상파울로로 갔습니다. 가서 브라질 사람들 한 3, 4천 명 모이는 곳인데요, 3, 4천 명 모이는 곳에 저희들이 브라질 말 포어로, 포르투갈어로, 그리고 영어로 준비를 해가서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 연습을 다 하고 내려가서 기도 모임을 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사운드 체크를 하던 엔지니어가 얼굴이 하얘져 갖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전사님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야. 연습할 때 그렇게 멀쩡하게 나왔는데 시스템에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새로 바꾸고 어떻게 꼬요? 방법이 없냐? 없대요. 지금 자기가 별의별 걸 다 해봤대요. 근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참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뜨거움이 계속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형제자매들을 다 모았습니다. 한 3, 40명이 같이 갔는데 지금 시스템이 안 된단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한 10분만 있으면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3, 4천 명 앞에서 시스템 없이 찬양을 한다는 건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기도하자. 따라와. 다 따라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시스템 있는 데로 갔어요. 다 손 얹어. 시스템에다 손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쭉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 소리가요,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하나됨이 막 느껴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돼서 기도하면은요, 와, 그거 경험한 사람은 정말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막 기도하고 쭉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때는. 에이, 우연이겠지 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삶은 언제나 똑같을 거예요.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기계 하나 못 고치시겠어요? 설마 하나님 뭐 기계까지 고치고. 여러분, 기계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왜 그 기계, 그 단순한 기계를 못 고치세요? 여러분, 내가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었어요. 우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실력으로는 지금 이거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더니 고쳐졌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우연 속에 사시도록 저는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그때 그곳에 계시던 브라질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번 내일부터 오시는 26명 중에 한 분으로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분이 그래요. 갑자기 뜻도 없이 막 얘기하더니, 그때 브라질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 알지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브라질에 있던 청년들이 남미에 찬양 집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끝나고 가는데
PSSM을 들고 다 가는데 PSSM이 오래되고 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새 거로 바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맨날 그러던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고 기계에다 써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선교사님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저 오늘 집에 가셔서 주여 내 컴퓨터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함께 모여 연합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요 아침 예배, 지금까지도 교대하지만 저희들 토요 아침 예배 정말 연합으로 함께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병든 지체들을 위해, 가정의 고통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이 미국 땅을 위해, 한국 땅을 위해, 이곳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한 주를 마무리하며 그곳에서 함께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요 아침 예배도 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깨우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종류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놀라운 역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기도, 그리고 연합하여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의 간증들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계산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1820년에 듀볼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조셉이라는 친구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과 사랑을 나눴고 미래를 꿈꾸며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840년 20살이 되었을 때지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약혼녀가 물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20살의 청년이 가질 수 없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관학교를 마칠 만한 그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무슨 인생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기 힘들다 생각해서 25살인 1845년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잊고 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좋은 여인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다시 약혼을 하고 결혼을 꿈꾸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던 즈음에 그에게 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두 번째 약혼녀가 아무 이유 없이 병에 걸리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약혼하는 사람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쳤다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줬던 어머니가 절망적인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된 겁니다. 그가 병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가슴 속에서 눈물과 슬픔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눈물과 슬픔과 원망과 고통으로 놔두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쓴 기도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은요, 영어 버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What a friend.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이시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의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 고통 없는 사람 없다. 걱정 근심 다 있다. 아픔 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주님 앞에 그거 가져가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가져가라. 그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 다른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느껴지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더욱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369장 3절만 우리 반주 맞춰서 조용하게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조셉 스크립은 그 형제를 생각하며 그 고통과 눈물 가운데도 고통과 눈물을 원망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다.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나와 상관없고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변명하고 미루던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아버지 한 단어라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뜻 안에서 구하며 하나님이 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